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 며칠 사이로 가을 바람이 약간 느껴지는 가을 바람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얘기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잘 알려져 있고 좋은 말씀이죠. 또 특별히 이 말씀은 결혼식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도 결혼식이 있고 또 다음 주에도 결혼식이 있고 해마다 수많은 결혼식이 있죠. 그 수많은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서약을 요구하고 또 다짐하고 맹세하면서 부부가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맹세만큼이나 잘 깨지는 맹세가 또 없습니다.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하지만 수없이 많은 그 결혼한 커플들이 이혼으로 그 맹세를 파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올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3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이혼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작년 이혼 건수는 11만 4천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해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혼한 경우는 있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하지만 결혼하는 가정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그 정도 수치의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상황들이 믿지 않는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성공이나 출세 등의 이유를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남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1년까지는 결혼한 지 4년 이하의 신혼 커플들이 이혼하는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작년 처음으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20년 이상 함께 살아왔던 부부들, 이 사람들이 이혼하는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황혼 이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하고 함께 산 지 20년 이상 되었을 때, 나이로 따지자면은 평균 55세 이상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정년퇴직 즈음에 이혼하는 것을 황혼 이혼이라고 한답니다. 어떻게 결혼하고 1년, 2년 정도가 아니고 아이들 다 키우고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걸까? 그것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황혼 이혼의 대부분의 경우는 여성들이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 후 평생 동안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신의 인생이 없이 살아왔던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그리고 남편이 무관심하고 사랑 없이 자기를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에, 그때 이것에 대해서 이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20년 이상 함께 살아왔지만 사랑 없이 살아왔던 것, 의미 없이 살아왔던 것에 대한 후회와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 함께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닌 사랑입니다. 20년 이상 함께 살아왔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 딸 낳고 별다른 문제 없이 남들처럼 잘 살아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한 지 1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예배드리고 남들처럼 교회에서 이런저런 타이틀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 지 10년 되고 20년이 되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내 중심 가운데 이 중요한 사랑이 정말로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던지, 얼마나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셨던지 상관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섬김과 사역 가운데 중심에 진정한 사랑이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본문 앞뒤의 맥락 가운데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 한 장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때에는 사랑에 대해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로 이야기하는구나, 소개하는 사랑장이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좋게 노래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뒤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은사들, 그리고 그 은사들의 문제들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포함되는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 등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서로 분열되고 비판하고 분쟁하고 있던 교회, 심지어는 지금 사도 바울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비난받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분열되고 혼란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분쟁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은사들이 너희 가운데 있지만 그 은사들이 진짜 은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 없는 다른 은사들은 의미가 없다. 은사를 너가 받았냐 받았지 못했느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정했는데요,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문구가 이 짧은 3절의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 말씀 동일하게 내가 무엇 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3번 다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식의 방식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2절 끝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본문 앞에 12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은사들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고 해결할 한 은사에 대해서 13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은사도 무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절의 앞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은사들이고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5가지의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사는 방언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은사는 방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배가 질서 있게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이 교회 안에는 방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신대원을 다닐 때 받았기 때문에 방언 받지 못했던 때가 훨씬 더 깁니다. 제가 방언 받지 못했을 때 방언하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딴 것보다 뭔가 나에게 없는 것들이 저들에게 있다. 이게 너무 부럽고 신기하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방언을 받고 보니까 방언의 가장 큰 유익은 남들과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또 깊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방언이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방언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임재하셔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로 방언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긴 하지만 소리만 시끄러울 뿐 별로 기도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데 사용되는 방언이 아니라 방언 그 자체를 자랑하고 큰 소리로 얘기할 때, 떠들 때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방언을 받았다라고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방언 받지 못했을 때 방언 받은 사람을 그냥 마냥 부러워했던 것도 사실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저런 방언을 받았다라고 기도하면서 말하고 싶다라는 것 말이죠. 그렇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의 수단이 되어야 할 방언이 그냥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수단이 되는 것,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말할 때에 천사의 말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이긴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꽹과리는 이방 종교에서 무아지경에 이르는 의식을 행할 때에 자주 사용됐던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그냥 막 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이방 종교 의식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손 모으고 헛되게 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라고 할 때 흔히 먼저 생각하게 되는 대표적인 은사인 이 방언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은사입니다. 이 사랑 없이는 그저 소리나는 구리이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 예언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은 미래를 예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신자들의 공동체에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또 예언받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예언도 있지만 여기서의 예언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쉽게 말해 설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을 통해 각 교회를 향한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라면 겸손한 마음, 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구하며 그 은사를 사용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 중심에는 주목받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 자기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간증 집회라는 것을 접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도 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오게 하는 일들이 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것, 그렇다면 그 은사는 얼마나 무익한 것이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사랑이 없는 설교자가 될 것을 늘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적용을 해봅니다.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자가 사랑 없이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많은 영혼들을 상하게 하고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아 사역했는데요,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설교한 이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 말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런 지체들에게 혼란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런 지체들은 상처가 되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어요. 저는 그 청년이 고마웠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미리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혼란을 주고 폭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개인에 대한 것들은 또 함부로 설교 중에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결심을 했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을 때에 제가 전하는 말씀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라야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진리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서 증거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그 말씀이 심겨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그릇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온전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교사분들, 목자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담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사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얻는 믿음을 그것과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말 그대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무엇인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때에 이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겨루어 이겨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 엄청난 믿음,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냈던 그러한 믿음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남성 사역자들 하면서 애니어그램 유형을 해봤는데 8번 유형의 분들이 이런 만들어내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해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뭔가 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일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다라고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남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사역과 일의 결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보다 앞서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doing과 being을 이야기합니다. doing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성수하고 잘 살아가는 것, 착하게 살아가는 것, doing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being이 먼저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만화로 된 짧은 칼럼을 쓰신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적어놓은 그림과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doing과 being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doing은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썼고요. being은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어떠한 이웃으로 머물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비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실제로 움직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돌아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이웃으로 우리 교회가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머물고 있는가도 함께 고민해가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은사는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제, 여기서 구제, 은사로서의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구제 사역들에 열심을 내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정기봉사의 날이 있죠.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섬기는 것,
또 교회로 초청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따뜻한 밥을 챙겨드리는 것,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무더운 날씨인데다가 청년부 수련회가 겹쳐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제는 사랑으로 하는 구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 없이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제를 말하면서 너희가 구제의 은사를 받아 열심히 섬기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랑 없는 구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애니어그램 유형의 2번 유형을 가진 분들은 남을 위하여 살아가고 대인관계를 존중하는 조력가형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친절하신 분들. 근데 2번 유형의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자신이 남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남들이 나 자신을 필요로 하기를 원해서 일부러 도와주는 것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2번 유형은 아닌데 2번 유형도 수치가 높기 때문에 제 자신의 모습에서도 이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제 경기노회 여전도의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수련회에 참석하고자 승동기도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교회에서 차량 2대를 이용해서 기도원에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어제 관리 집사님과 함께 제가 운전을 하고 갔다 왔거든요. 제가 운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9번 유형의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운전 부탁해서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운전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2번 유형의 성향, 뭔가 이렇게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 제 존재감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숨어 있는 것을 어제 발견했어요. 천성적으로 제가 착해서 남을 잘 도와주는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도와주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남을 돕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도 선행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구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있는 자들을 향한 분노 가지고 없는 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구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는 사랑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은사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 교회를 향한 헌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이 강력한 헌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이 헌신에도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설립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설립 기념 주일 때에 역대 담임 목사님들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 자신들의 몸을 내어주며 헌신하여 오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그런 혜성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들만 아니라 역대 장로님들, 역대 중직자분들, 또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섬기며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과 헌신에 사랑이 빠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자녀가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 30년을 뼈 빠지게 일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헌신의 수고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 가운데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랑이 낳을 수 있는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같은 열심으로 행했던 것들 가운데에 아무런 유익 없이 끝나버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이유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헌신으로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성경은 사랑 없는 헌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된 몇몇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강조하지만 또한 동시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의 동기를 늘 점검하시며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을 내리고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노래들을 하지만 정말 참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깨끗한 물이듯이 사랑을 엄청나게 말하고 노래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에스라 성경학교 때 이단 바로 알기라는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요. 제가 이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책들과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놀랍고 충격 있었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신천지 이단에 빠졌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거기서 다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자매의 경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이 자매가 신천지가 분명한 이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신천지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은 신천지가 이단임을 알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해준 사랑을 절대 잊을 수 없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너무 어이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왜 이 진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한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 없는 믿음 생활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무익한 것들이 우리의 섬김과 관계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는 믿음 생활, 사랑 빠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이 중심이 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의 사랑을 날마다 점검하고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사랑함으로 감당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함으로 안아주고 세워가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